열왕기상 15장 9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한 말씀씩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서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리고 그는 자기 할머니 마아가가 아세라를 섬기는 혐오스러운 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자기의 할머니를 왕 대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아사는 할머니가 만든 혐오스러운 상을 토막내어서 게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라 버렸다. 그는 자기의 아버지와 자기가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친 은과 금과 그릇들을 주님의 성전에 들여놓았다.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고 어느 누구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였다. 나의 아버지와 그대의 아버지가 서로 동맹을 맺은 것과 같이 나와 그대도 서로 동맹을 맺읍시다. 여기에 그대에게 은과 금을 선물로 보냅니다. 불이 가셔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맺은 동맹을 파기하시고 그를 여기에서 떠나게 하여 주십시오. 바하사는 이 소문을 듣고는 라마 건축을 멈추고 디르사로 거처를 옮겼다. 아사의 나머지 행적과 그의 권세와 그가 한 일과 그가 건축한 모든 일이 유다 왕 역대지략에 다 기록되어 있다. 그는 늙음하게 이르러서 발에 병이 났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초지일관의 신앙입니다. 초지일관. 여러분, 초지일관. 우리 그 PPT 한번 넘겨봐 주세요. 초지일관이란 그 단어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처음 세운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간다라는 그 초지일관이라는 그런 한자 성어입니다. 매년 연초에 올해는 굳은 마음을 먹고 초지일관에서 반드시 이러이러한 일을 하리라. 그게 굳센 다짐을 갖게 됩니다. 근데 초지일관과 함께 또 연초에 등장하는 단어가 또 한 단어가 있죠. 비슷한 단어는 아니지만은 함께 쓰는 작심삼일. 작심삼일. 마음에 세운 계획이 3일을 못 넘겨 흐지부지 된다. 이게 작심삼일. 어떻게 보면 초지일관과 정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 연초마다 초지일관한 그 생각들이 작심삼일을 넘기지 못해서 흐지부지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연말까지 열심히 운동을 해서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고 또 다이어트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겨울이다 보니까 1월 달에 보니까 날씨가 추워서 시간이 부족해서 잠이 부족해서 아이고 힘들어서 여러 가지 미루다 보면 초지일관했던 그 계획들이 흐지부지 돼서 작심삼일로 바뀌는 것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작심삼일이란 말은 원래
고려 공사삼일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고려 공사삼일. 앞에 보면 고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고려 시대의 행정 관료들이 여러 가지 국가 정책을 세우면서 끝까지 밀어붙이고 쭉 그렇게 유지되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없었다. 일관성이 없는 정책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런 일들이 조선 시대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조선 중기에 관리했던 유성룡이라는 사람이 각 고을에 지방마다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공문을 발송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공문을 좀 뭔가 좀 잘못 전달된 내용이 있어서 그 하급 밑에 있는 관료들에게 보냈던 3일 전에 보냈던 그 모든 공문을 다 회수해 오라고 그랬어요. 다시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그 밑에 있는 그 관리가 바로 가져오는 거예요. 3일 전에 보냈으니까 다 지방에서 회수를 하려면 며칠이 걸려야 되는데 그 공문들을 다 금방 가져온 거예요. 아니 3일 전에 다 이게 발부가 돼서 지방으로 다 떠났을 공문들이 어떻게 당신 손에 다 금방 가지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밑에 있는 공무원 관리가 말하기를 어차피 3일 뒤에 또 고칠 것 같아서 보내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당신이 또 이렇게 요청했듯이 이게 또 3일도 지나지 않아서 또 바뀔 것 같아서 아예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성룡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처음부터 꼼꼼히 살펴서 공문이 수정되지 않도록 그 공문의 내용대로 또 법을 집행을 했다는 말이 유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공사삼일이란 말이 이제 개인적인 일에도 적용이 되면서 공사삼일의 말이 작심삼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합당한 정말 신실한 모습으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또 높은 지위가 되고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면서 그 순수했던 신앙들이 점차 타락되어 가고 점점점 멀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열왕기상만 놓고 생각해 봤을 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됐을 때 얼마나 기도원에서 일천번지를 드리고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면서 솔로몬 보니까 마음의 그 믿음의 자리가 자신을 위해서 권세도 명예도 부귀도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잘 다스리는 왕이 선왕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러면서 정말 선왕이요 그리고 모든 부귀와 영광과 모든 명예를 누리는 그런 축복된 왕을 하나님께서 되게 하셨지만 시간이 점차 흘러가면서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졌다. 그리고 멀어진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우상들이 산이란 산에는 또 큰 나무 밑에는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만드는 그 역할을 자신의 수많은 아내들이 자신의 그 나라, 자신의 고향 땅에 섬겼던 그 우상들을 그대로 이스라엘에 가져오면서 온 이스라엘이 우상의 나라가 되어버리는 그 빌미를 제공했던, 이유를 제공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통일왕국이 쪼개지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던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그 순수한 모습을 보시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삼으셨지만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이게 됩니까? 바로 종교 정책을 바꾸게 되면서 베델에다가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굳이 너희들이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할 필요가 무엇이냐? 가까운 곳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싶은 대로 예배해라. 그러면서 완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완전히 잘못된 그런 타락되는 우상의 종교로 만들어버린 사람이 여로보암이었어요. 초지일관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꾸준한 신앙의 삶을 살았던 사람은 바로 다윗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물론 여러 가지 실수도 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뉘우치고 돌아서고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끝까지 세워진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을 향한 그 첫 신앙의 모습으로 시작을 해서 점차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작심삼일하듯이 점점점 영적으로 무뎌지고 영적으로 탁 깨지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뢰함으로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성숙되어져 가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5장의 말씀은 아사 왕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사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까? 남유다의 왕입니까? 남유다의 왕이에요. 솔로몬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됩니까? 남유다의 르호보암 때 통일왕국이 쪼개지죠.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르호보암이 죽고 나서 누가 왕이 됩니까? 누구죠? 아자로 시작되는 아사는 아비야가 죽고 나서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되고 아비야의 아들 아사가 이제 왕이 돼요. 오늘 열왕기상 15장에는 아사라는 왕, 아사는 바로 남유다의 왕입니다. 결국 이 다윗과 또 솔로몬과 르호보암과 또 누굽니까? 아비야, 그 다음에 아사왕. 어떻게 보면 이제 4대 그 고조 할아버지가 이제 다윗인 것이죠. 이 아사왕에 되었을 때에 근데 자신의 아버지 아비야나 또 르호보암은 하나님 보시기에 르호보암은 율법을 저버린 왕으로서 우상을 숭배한 왕이었고 그 붙인 아비야도 불신앙의 왕의 모습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사는 임금이 되자마자 종교개혁 정책을 취하게 되면서 거의 10년 동안 종교개혁을 단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치와 경제를 안정시키고 평화를 누리게 하는 그런 선정을 베푸는 왕으로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의 초대 그 통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먼저 아사는 정직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아사의 아버지 아비야는 그 마음이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이렇게 그 아버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의 아들 아비야의 아들 아사는 바로 다윗과 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 정직했다는 말은 여러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실하다, 또 믿음직하다, 청렴하다, 거짓이 없다, 또 바르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이처럼 아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서 왕의 통치자로서 그 일들을 정직하게 행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의 삶은 거짓되고 이선자의 삶이 될 수 있고 어느 누구도 그를 신뢰하지 않게 되고 또 하나님은 정직한 그 영혼을 정직한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직에 대해서 많은 그 유명한 사람들이 여러 그 교훈들을 들려주고 있는데 영국의 섹스피어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직만큼 부유한 유산도 없다. 정직만큼 부유한 유산도 없다. 그리고 에머슨이라는 사람도 정직은 가장 확실한 자본이다. 제이 린이라는 사람도 정직을 잃은 자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또 세르반테스라는 사람도 정직함은 진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정직함은 최고의 처세술이다. 정직만큼 풍요로운 재산은 없다.
정직한 사람은 신이 만든 것 중 최상의 작품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그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정직하면 이게 어떠다고 그랬죠? 우리나라에서는 뒤처지고 피해를 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직은 다 그냥 팔아먹어버리는 그런 그 사회 인식 조사를 언젠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정직한 모습으로 이게 사회 가운데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아는 사회가 정말 그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욥기 8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할 것이라.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보통 우리가 말씀을 좋아하는 말씀은 어디에 있어요? 앞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뒤에 있는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특히 크리스찬 가정에 이게 앞에 들어갈 때 보면은 이 성구가 쫙 있어가지고 내 시작은, 또 가게 같은 데도 보면은 크리스찬 그 가게 같은 데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 이전에 선행구절에 조건절이에요. 또 청결하고 정결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정직하고 청결한 모습으로 서 있는 사람을 돌아보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심히 창대케 하시는 정직한 것에 희한 그런 관점을 두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정직한 영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숨길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살피시는 그 눈길을 외면하고 그냥 무시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정직한 영으로 내 영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거짓의 탈을 쓰지 않게 도와주시고, 잘못이 있다면 뉘우치게 하시고 잘못이 있다면 드러내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정직한 마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은 우리의 중요한 기도의 제목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사는 잘못된 악을 제거할 줄 아는 개혁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12절 말씀. 그는 성전 남창들을 나라 밖으로 몰아내고 조상이 만든 모든 우상을 없애버렸다. 아사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땅 남유다를 쭉 바라보니까 나라가 너무나 영적으로 타락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 남창들이다. 이런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에 남창들이 있었다. 남색을 하고 게이 같은 그런 남자가 몸을 파는 그런 사람들이 아예 그 어떤 그 조직처럼 남창 제도가 이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극히 악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성적인 타락이 얼마만큼 심각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 가나안 땅은 목축 산업이 중심이 아니라 농경 사회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추수를 하고 또 씨앗을 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거둬야만이 풍족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가나안의 토속 신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것이 중요한 그 가나안 사람들의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이 땅을 축복되게 하는 바알의 그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바알이 기뻐하는 그 악한 제사의 그 모습들을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풍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게 돼요. 천천히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성적인 타락의 그 요소들이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의 그 안에까지 침투해 들어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로 말미암아 조상이 만든 모든 우상들을 없애버렸다고 했는데, 많은 우상들이 이 남유다 땅에도 가득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르호보암과 아버지 아비야가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우상 숭배에 앞장섰고, 그 빌미를 솔로몬이 놓았습니다. 이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고조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그 모습들이 이 지금 아사왕 때에 온 산이란 산은,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 그 안에까지도 우상으로 가득 차버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남창들은 나라 밖으로 다 쫓아버리고, 그리고 조상이 만든 모든 우상들을 없애버리게 됩니다. 심지어는 13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할머니 마아가가 아세라를 섬기는 혐오스러운 상을 마련해서 자기 할머니를 왕대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아사는 할머니가 만든 혐오스러운 상을 토막내어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라버렸다. 이 마아가는 아사의 할머니였습니다. 그 당시 이 마아가의 그 이치는 그 아버지 바사가 아니죠? 아비야죠. 아비야가 그 거의 한 왕이 된 지 3년 만에 일찍 죽음으로 인해서 거의 그 섭정처럼 이게 정권을, 그 왕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이치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그 정치적인 그런 실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할머니가 서 있는 그 대비의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할머니가 만든 그 혐오스러운 그 우상을 뽀개가지고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라 버리는 그 일들을 단호하게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그렇다고 해서 산당이 모두 제거된 것은 아니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아사의 마음은 평생 한결같았다. 아마도 이 말씀을 보면 아가가 산당을 제거하긴 했는데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지역은 이 우상을 다 없앴지만은 지방이라든지 멀리 있는 산은 아마 손을 대지 못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사 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산당이 모두 제거된 것은 아니었다. 마치 우리가 이 모습을 생각하면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옛날에 우리 조그만 가든에도 이게 풀을 뽑으면 이놈의 뿌리가 깊으니까 이게 뽑다 보면 이게 잘라질 때가 있어요. 잘 안 뽑혀요. 또 이게 뿌리가 이게 깊게 박혀 있어가지고, 그럼 풀이 뽑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완전히 끝까지 파야 되는데 그냥 귀찮고 하니까 당기다가 그냥 뿌리가 끊어지면 그냥 냅두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자리에서 또 그 뿌리가 살아있어서 잡초가 또 솟구쳐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산당도 결국 완전히 소멸시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쉽지만은 이 아사왕이 또 죽고 나서 남유다에도 이런 산당이라든지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들이 되살아나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의 마음은 평생 한결같았다. 이렇게 아름답게 이 아사를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사는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줄 아는 그런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런 자기의 아버지와 자기가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친 은과 금과 그릇들을 주님의 성전에 들여놓았다. 아사는 거룩하게 구별해서 은과 금과 그릇들을 주님의 성전에 이렇게 바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것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할 때에도 아무 생각 없이, 저는 그래서 헌금할 때 보면은
옛날에 이제 그 교회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처럼 들어올 때 헌금을 함이 있는 교회도 있지만은 제가 나는 교회를 개척을 하면은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품은 적이 신학교 2학년 때 서울 그 강남에 있는 어느 한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는 뭐 헌금 바구니가 안 도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을 안 하나 이 교회는 했더니 그 당시에는 아주 좀 드문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헌금함을 처음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헌금하는 교회를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이게 가본 교회 중에. 근데 그 교회는 헌금함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헌금을 하고 헌금 시간에는 그냥 이게 뭐 특송을 하고 이렇게 또 헌금 기도하고 이렇게 마치는 거예요. 야, 참 좋다. 근데 이제 헌금 바구니를 이게 돌리잖아요. 돌리다 보면 이게 헌금할 생각도 없는데 바구니가 오니까 돈이 있나? 헌금할 돈이 해가지고 그냥 헌금할 생각도 없어요. 근데 바구니가 오니까 사람들도 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헌금할 때가 간간히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이건 참 헌금한 자세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에도 준비된 예물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뭐 헐레벌떡 어떻게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예배함으로 마음을 준비할 때에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생각할 때 보면은 이게 돈 여러 가지 돈이 있으면 따뜻한 돈, 새 돈 같은 건 이게 따로 챙겨 놓으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어렸을 때 본 기억은 이게 구겨진 돈을 이 다리 힘으로 데리고 이거 뭐 하려고 이걸 데리세요? 돈을 타면 잘못해서 타면 어떡하려고? 그러면 이거 좀 헌금하려고 구겨진 거 구겨진 것보다 깨끗하게 빳빳하게 돈 같은 돈인데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데린다고 이렇게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똑같은 돈이지만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 그 중심이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겉으로 꾸며낸 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헌금을 한다든지 우리가 시간을 들여 무엇을 한다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그 마음도 이게 뭐 얼마든지 쇼맨십 할 수 있잖아요. 나는 그래도 뭐 교회 여전도 회장이니까 나는 뭐니까 감투를 썼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꾼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렇게 쇼맨십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은 정말 자신을 타락시키는 그 첫 번째 지름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뭐 헌금을 안 하면 어떻습니까? 봉사 안 하면 어떻습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말 귀한 것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어떻게는 짧게는 2개월 또 5, 6개월 계시다가 간 분이 간간히 연말이 돼서 또 지난 2주 전에도 갑자기 연락이 오셔서 성경 헌금을 보내겠다고 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두 번째예요. 한 분은 저 번째는 아시는 선교사님을 그쪽으로 좀 성경 헌금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쪽으로 보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또 그러면 조금 좀 미안할 좀 죄송할 것 같아서 이번에는 이제 그럼 이렇게 보내주시오.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하고 교회 어카운트를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그 마음이 귀한 것이 그 액수가 많고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 곳에서 또 선교의 마음으로 그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본인이 가장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참 감사한 마음으로 저도 이렇게 허락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숨기고 이 장막을 쓰면서 그렇게 살 그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정직하면, 내가 올바르면, 내가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서기를 원한다면 그 허물들을 다 내려놓고 이 아사왕처럼 거룩하게 구별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참 얼마나 아사왕이 참 멋지게 신실한 모습으로 보여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6장 16절부터 22절까지는 이 국가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에 아사왕이 큰 실수를 두 가지 하는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실수가 무엇입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쳐내려옵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에 이 아사 왕이 취한 그 정책이 뭐였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 성전에 보관해뒀던 은금을 모아서 시리아 왕
베나다렛에게 다 갖다 주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북이스라엘 왕이 지금 천일이 와서 남유다가 지금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지금 빠졌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여기 대한 상황이 이 열왕기상에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는데 역대하 16장 7절과 8절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특별히 7절 말씀 보면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 보면 그 무렵 하나니 선견자가 유다의 아사 왕에게 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시리아 왕을 의지하시고 주 임금님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셨으므로 이제 시리아 왕의 군대는 임금님의 손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있게 해주십니다. 이번 일에 임금님께서는 어리석게 행동하셨습니다. 유다 왕 아사는 국가적인 위기를 겪을 때에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외교적인 수완을 통해서 금과 음을 베나다렛에게 갖다 바치면서 시리아 왕으로 하여금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리아 왕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사실 한 나라의 왕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도, 우리 직장의 보스, 직장의 이 라인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의견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이 지금 정말 중요한 고비고 중요한 그런 선택의 기로인데 제가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 마음의 시선을 두기보다 먼저 어떻게 되기 쉽습니까? 자기에게 큰 영향력을 끼칠 사람의 눈치를 보고 눈치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움직일 가능성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아사왕의 외교적인 그런 그 처세술로 인해서 실제적으로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이 시리아의 그 북쪽에서 쳐내려고 공격을 해야 하니까 그 남유다를 치려고 했던 것을 다 포기하고 뒤로 철수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1차적으로 성공된 듯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견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딴 나라의 힘을 의지해서 시리아 왕의 도움을 받아서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한 나라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힘이요, 능력이요, 권능임을 잊지 말라는 메시지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구구절절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얼마나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시편 9장 10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라.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도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잠언 3장 5절로 6절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히브리서 11장 6절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것이 성경에 주된 메시지입니다. 이 고난의 시기에, 위기의 시기에, 중요한 선택의 그 기로 가운데 믿음이 있는 자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축복된 믿음의 성도의 삶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소한 아사 왕의 실책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뿐만 아니라 아사 왕 말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오늘 본문 2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늙음하게 이르러서 발에 병이 났다. 발에 병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발의 병이 뭔가, 아마도 이 아사왕이 통풍에 걸렸을 것이다. 통풍. 여러분, 통풍이라는 질병 아십니까? 이 통풍은 발 관절에 심한 통증을 느끼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잠잘 때라든지 뭐 계속 아프다, 조금 안 아프다고도 갑자기 막 통증이 와서 발에 심한 그런 아픔을 느끼게 되는 그 질병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 아사왕이 통치를 41년을 하게 되는데, 이 통풍이 오고 나서 2년 후에 결국 이 아사왕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역기하 16장 12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이 되던 해에 발에 병이 나서 이독하게 되었다. 그렇게 아플 때에도 그는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의사들을 찾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아플 때에도 그는 주님을 찾지 않고 의사들을 찾았다. 그 정상적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아사왕이 심각한 병이 들어 의사를 찾아가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의사의 도움을 받아 약을 처방받고 치료를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심각한 고통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치유를 위해 하나님을 향하여 전혀 구하지도 찾지도 나아가지도 않은 불신앙적인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아파서, 또 자녀가 아파서 약을 먹고 병원에 가고 치료를 받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정말 자신의 건강이 이태이태한 그 상황 속에 서 있는데도 뭐 의사가 알아서 하겠지. 자녀가 지금 막 그 시름시름 막 40도에 병이 오르내리고 지금 막 너무너무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약 먹으면 나을 거야. 의사가 고칠 거야. 병원에 가면 괜찮아져. 단순히 그 상태에서 멈춘다면 이거는 아사왕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불신앙적인 자세임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행동의 그 양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자세가 더 중요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약을 먹고 의사를 찾아간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중요한 자신의 건강의 위기를 당하면서도 전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이런 영적으로 무뎌진 아사왕의 그 초지일관의 그 신앙의 모습을 잃어버린 그 모습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연륜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우리 믿음의 자리가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기 원합니다. 어제보다는 올해가, 2021년도보다는 올 2022년도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믿음의 여정이 펼쳐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정녕 다윗처럼 여러 가지 풍파를 겪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들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정말로 초지일관한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